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까지 한다 그랬죠? 8번까지 한다 그랬죠? 앞에 거 다 기억하시죠? 그 연속극 중간에 꼭 이런 거 있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줄거리 뭐 이런 거 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전도에 관한 이야기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 마트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 가면 그 관심을 가지는 코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코너에 가면 아이들이 그 단계가 한 3가지 단계로 나타납니다. 어떤 단계냐면 첫 번째는 멈춰 서서 열심히 들여다봐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때까지 부모들은 몰라요. 그리고 부모의 손을 잡아 끌거나 혹은 언어로 뭐 이거 사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단계 넘어가면 볼썽스러운 단계가 생기는데 눕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떼를 쓰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 아이가 가지는 마음이에요. 저게 뭔가 좋아 보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전도한다는 게 뭘까? 저는 그런 아이와 같은 마음, 복음이라고 하는 상품을 멈춰서서 보고 그것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때를 써서라도 그가 복음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사실 복음을 우리가 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데, 우리가 그 굉장히 귀한 일을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어떤 이렇게 혼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너무 외로워서 새를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앵무새를 구하게 됐습니다. 앵무새가 말을 할 줄 아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앵무새를 구해서 뭔가 좀 대화를 해보려고 아마 이 여인이 이 앵무새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찾아왔습니다. 주인에게. 앵무새가 말을 안 해요. 뭐하러 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 새 집에 거울을 이렇게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앵무새는 거울 보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곧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는데 그래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가 놀이가 없어서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되게 즐겨하니까 그 사다리를 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또 사다리를 놨는데도 여전히 조용하지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네를 하나 놔주시면 어떨까요? 앵무새는 그네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하고 처방을 가르쳐 줬는데, 그 다음날 이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새가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이 주인이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앵무새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근데요, 한마디 했어요. 이곳에 모이를 파는 곳은 없나요? 배고파요. 이랬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굶어 죽었군요. 아무리 좋은 곳을 주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것, 우리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울, 즐거운 놀이시설인 사다리, 그리고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이들이 겪는 3가지 단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멈추어 서서 보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겪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보도 얻고 또 쓰임새도 보아요.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들여다보면서 앞으로도 들여다보고 막 들어도 보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난 졸업 예배 때 우리 그 졸업생을 대표해서 엄마가 편지를 읽어주는 대목에서 제가 공감했던 대목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유아실에 들어가지 않고 어른들이 같이 드리는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을 묘사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유아실이 그 자녀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엄마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제가 우리 큰애 낳았을 때 그 목회하지 않고 이제 그 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그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했던 얘기들을 기억해 보면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 남자애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한솔이랑 생년월일이 똑같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와서 그 아이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애들이 어떻게 놀고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멈추어 서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구나. 우리가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멈추어 서서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죠?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초인종 올리면 나가서 사람 배웅하고 이따금 물 마시고 싶으면 일어나서 물도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이렇잖아요. 멈추어 서는 일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예배하는 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경험하고 동의되어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라고. 어디서 외치라고요? 광야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광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의 거리가 다 광야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삶의 자리가 다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 아래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사람. 저는 교인들을 얘기하면서 이따금씩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교인. 사실 생각해보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말렉 같은 전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광야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적들도 사실은 그 광야에서 다 같이 살아가죠. 그 광야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에게 생명이 있는 그 일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살아가는 거지,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지내는 건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시간을 죽인다,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죽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어디서? 그 죽어가는 땅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치라. 광야에서 생명의 길을 외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하는데 하늘로 가는 길을 아는 거죠. 바울의 바울의 신학에 보면 바울은 아주 그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 삼층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삼층천이라는 게 뭘까? 1층은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2층은 뭘까요? 2층은 이 땅에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처음에 하와와 아담을 이제 꼬셔서 넘어지게 했던 그 사단의 무리들이 2층 천에 꽉 자로잡고 있는, 그걸 바울은 공중 권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2층 천, 그 2층 천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2층 천 너머에 3층 천의 하나님을 우리가 계신 곳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 2층 천을 뚫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2층 천에 가려 사단의 역사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뚫으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셔요. 하늘의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늘의 역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좁아져 갔어요. 왜?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 그것을 때때마다 뚫었던 일들이 기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기근이 들어서 이주하게 되어졌고 먹을 것을 위해서 이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소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잊어버리게 되어졌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그 권세 아래 그냥 눌러진 겁니다. 그 공중권세에 눌려진 그것을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삶의 신분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예라고 얘기한 거죠. 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노예와 종을 뚫었던 가장 중요한 것,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니,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하늘의 이 공중의 권세를 뚫었던 가장 중요한,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그 힘이 있는 그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전도자 모세와 아론의 선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기도하게 했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공중 권세를 뚫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그 바벨론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마저도 잊어버렸고 오늘 현실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던 그때에 그것을 뚫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선포가, 느헤미야 같은 선포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구멍을 뚫는 일.
역사가 단절되어지는 400년의 암흑 시대를 지났습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를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최후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중 권세를 뚫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위해서 그 구멍을 내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 구멍을 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부탁하셨던 일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위에서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성령 받았을 때 증인이 되는 것. 하늘 권세를, 이 공중의 권세를 뚫어가는 가장 중요한 무기, 가장 중요한 힘, 가장 중요한 능력, 그게 뭘까?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는 그렇게 해서 뚫려지는 거예요. 창을 들고 뚫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악서서 뚫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난 구멍을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게, 기도할 때 하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공중 권세를 펼쳐놓은 그것 때문에 희미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죠. 전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도해? 왜 외치라 그랬을까? 여러분들 그 외치는 것 때문에 사단의 무리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열매를 뭐라고 얘기해요? 열매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전하는 내용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전하는 내용은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풀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고,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되냐면, 기세는 아주 등등한 기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는 섬기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피니시, 끝이 아닙니다. 스타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 시들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가장 실망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저 사람에게 영향이 주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심히 내가 애를 썼는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그리고 5년이 지나도 요지부동이야, 이제 안 되나 봐. 그럴까요? 시작한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는 일이잖아요.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일. 분명한 것은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4가지를 오늘 9절 이후에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은 뭘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산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산기도 이런 거 했잖아요. 왜 그래요? 예, 산기도 하셨죠? 네. 그 산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기도 할 때 보면 이제 세상의 것들은 다 떨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 예, 우스갯소리로 하늘 높은 곳에 오니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산에 오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을 힘입는 자리, 우리가 높은 산에 주님과 함께 서는 일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여러분들, 힘써 소리를 높인다는 말이 뭘까요? 그거는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여러분들 살아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짜 약을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따금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신약 구약만한 약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짜 약을 팔면서도 소리를 높이는데 신약 구약을 팔면서도 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는 것,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어요? 힘써 외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여러분들 부탁을 아무에게나 합니까? 부탁할 때 들어줄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신뢰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이 부탁 까먹을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아니잖아요. 신뢰하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이야기고 나에게 의지한다는 이야기고 내가 이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예. 영어 찬송가 그대로 그냥 빌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사들의 질투를 받는 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천사들의 질투에 불을 지르는 분들입니다. 예. 내가 단어를 사용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멘 할 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천사도 질투하는 일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서워요? 예, 산 사람이 무서워요. 죽은 사람은요 흉측하긴 한데 무섭진 않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나한테 맞아. 근데 산 사람은 썽이 나면 나도 때려. 우린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왜 두려워해요? 죽은 사람이 인상을 쓴다고 해서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야. 죽은 사람들이 가끔 소리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어요. 씨가 뿌려진 곳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피고 그리고 자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의 뒷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뒷배경에는 누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좀 더 좀 강렬하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나는 죽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 위탁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너는 포로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강한 자로 오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서 자기 땅으로 데려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10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유인입니다. 장례식 할 때마다 제가 불편해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불편해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되기 전까지는 제가 억지로 그 방법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불편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사진에다가 리본 다는 겁니다. 추모하는 것 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그 리본으로 된 글자를 잘 새겨보면 그 죄인 숫자입니다. 아시나요? 죄인 숫자예요. 이 사람 죄인입니다 하고 앞에다 탁 걸고 가는 거예요. 얼굴까지 다 가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사람들은 죽으면 연화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런데 너 같은 죄인이 어찌 네 얼굴을 뻔뻔히 들고 있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또 혹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유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낙원에 이렇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후손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서 가셔야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자유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자유를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 당신 자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당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 칭칭 감는 문화가 인도에서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그거는 미이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그 일들을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본 사람들이 그 일을 주도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저는 3.1운동이 필요하다, 지금도 특별히 장래 문화에 대해서는 3.1운동이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세하고 외치는, 자유를 외치는 일들이 중요하죠.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때 3.1운동을 할 당시에 이 땅이 어땠을까요? 일본군의 잔악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단의 공중권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중권세를 뚫어야 되는데, 그 공중권세를 뚫어야 될 때 그들에게 준 영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 우리가 만세를 외치자, 우리가 만세를 외치자, 태극기를 들고 나가자 하고 그들이 마음을 먹은, 하나님의 감동 주신 일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붙들고 나가서 뭐 했어? 외친 거죠. 광야에 나가서 외친 거예요. 우리는 자주민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국입니다, 조선은 자주국입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DNA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줄 몰랐을까요? 감옥에 갇힐 줄 몰랐을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포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과 3.1운동의 만세를 부르는 일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흡사하죠. 때로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좀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외쳐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하늘의 공중권세를 뚫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해야 될 이유,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해야 될 이 생존적 이유, 우리 공중권세가 지금도 다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권세가 다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인가요? 제가 잠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요즘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에서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전하는 날짜가 꽤 며칠 됐는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더 많이 지났겠죠. 250시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열 하루 동안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마칠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마치 우리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고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사건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 우리나라 땅에는 작전동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신문에 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내가 먼저 그 일에 앞장, 누가 나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누가 나를 독려해서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그 일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